오늘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설 연휴를 지났죠. 기쁜 설 연휴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 기쁜 그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 또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며 우리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에는요, 4가지 이 기본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중력, 전자기력, 양력, 그리고 강력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핵이 분열될 때 발생하는 이 핵 분열의 힘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도요, 이 핵 분열의 힘을 통해서 엄청난 빛과 열을 발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이 강력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연의 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함이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힘의 이 근원이시며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 중력이나 이 핵력, 이 강력과 같은 자연의 힘은 두려워합니다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은 쉽게 망각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그런 특별한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이 질서 정연하게 운행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깊이 체험하고 고백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데요. 그는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 시기가 바로 그가 극심한 환난을 겪으며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았을 때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윗은 오히려 현 왕인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 느꼈을 두려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그 경험, 나의 힘이 되심을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영적 사건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여호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진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는
바로 그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이 추격하는 이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윗조차 한없이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모습을 보입니다.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추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강력한 권력 앞에서 다윗은 도망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블레셋 지역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때로는 이 광야의 동굴에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위와는 정반대의 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할 때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쉽게 낙심하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저를 이 고통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하며 원망의 말이 내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기도 하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859년 찰스 블론디라는 고개사의 이야기예요. 그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을 걸고 건너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성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눈을 가리고도 건넜고요. 또 자전거를 타고도 그 줄을 건넜습니다. 어느 날 블론디는 이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을 등에 태우고 건널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러자 모두가 그 모든 광경들, 기상천외한 그런 광경들을 본 군중들은 그럼요. 당연히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또 외쳤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다시 묻죠. 그렇다면 누가 제 등에 타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을 그에게 맡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블론딘의 매니저였어요. 그는 블론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그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블론딘은 그를 등에 태우고 폭포 위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만 정작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주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와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난을 여호와께 아뢰고 부르짖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어요. 여호와께 아뢰었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머물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블론딘의 매니저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환난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경제적 어려움, 장래에 대한 불안함, 신앙의 침체, 관계의 어려움, 어떤 문제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그분께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무릎 꿇고 간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요, 인간의 능력만을 경험합니다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됨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체험한,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이 시편 18편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8편 전체를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내 힘이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내 반석, 내 요새, 내 바위, 내 뿔, 내 산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내라는 이 소유격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그러한 사실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에서도 다윗은 이와 같은 확신에 찬 고백을 이어가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는 아멘.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신앙적 수사가 아닌 실제로 경험하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이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대결은요, 이것을 더욱더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죠. 너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의 분노는요, 개인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열왕기상 18장 21절의 상황은요, 이러합니다. 이 아하방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 혼돈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돈 출신인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만연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결정적인 대결을 제안합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홀로 맞선 엘리야는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침묵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임이 불이익이 될까봐 주저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 의미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한창일 때 이 링컨 대통령은 매일 오랜 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본 강요들이요, 어느 날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나요? 이 하나님의 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최우선, 그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마음을 따를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 힘이요 내 반석이시라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고백에 이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고백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치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나 일시적인 이 즐거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그 사랑의 모양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막에 추락한 경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비행기에 탑승한 한 사업가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수색대가 이 비행기의 잔해와 조종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들은 찾지 못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수백만의 전단지를 준비했고 거기다가 단 한 문장만을 썼습니다.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며칠 후 극적으로 구조된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막에서 탈진해 있을 때 그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는 이 사막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겪을 때 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자는 사막의 이 소년처럼 희망을 잃지 않아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아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에 담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았어요. 첫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브론딘의 줄타기 이야기처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 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의 편이 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만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구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집니다. 사막에서 발견된 이 소년이 아버지의 이 사랑을 믿고 견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을 때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도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환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계속 다가올 때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맙시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